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오늘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읽을 것인가 5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누구에게 왜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겁니까? 혹자는 만인 구원론을 얘기하잖아요. 만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 주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교회를 향하여 주어진 책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교회로 세워진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살아난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으며 왜 살아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호흡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 알고 깨닫게 하므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 교회에게 주어진 책이 성경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1절에서 창조의 내용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천지를 넣어 그 땅을 그 하늘들로 만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땅, 하 에레츠를 그 하늘들, 하 샤마로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엘로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적 존재, 율법적 존재를 그리스도라는 머리 안에서 그 머리에 의해서 내 머리를 삭제하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어서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들로 진리로 새롭게 만드는 것을 창조, 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리스도이고 엘로힘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그 땅이 어떠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늘이 진리가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2절이에요. 1절에도 땅이 나오죠. 천지열대치, 그게 하에레츠입니다. 그 땅인데 2절도 땅으로 시작해요. 그 땅이 하에레츠입니다. 그러니까 1절의 그 땅과 2절에 나오는 땅, 하에레츠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그 땅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에 의해서 하늘들,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되는 것을 설명했는데 2절에서는 그 땅이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느냐, 그리고 그 땅이 어떻게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운행하심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창조되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 이제 이 뒤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거지만 미리 보면 하나님의 영이 뭐겠어요? 히브리어니까 르하우죠. 헬라어로는 푸뉴마. 자, 성령에 의해서 창조되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양육받고, 이 운행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로 자세히 설명할 건데요. 이게 일단 라프란 단어입니다. 이 라프란 단어가 자, 우리를 양육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백성, 아들, 교회로 완성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 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나오죠. 그러면 1절에서는 뭐가 우리를 만든다고 했죠? 그리스도라는 머리. 그냥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령.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3절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빛이 등장해요.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 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해 가시는 내용을
일곱 날의 언약으로 7번 말씀하시는 완전한 창조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이고 깊음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라고 있죠. 그러면 땅이 뭐란 얘기예요? 혼돈, 공허, 흑암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주어가 땅입니다.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하에레츠죠.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지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나. 그러니까 이 땅은 구원받기 전의 상태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땅인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느냐면 혼돈, 공허, 흑암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어떤 상태냐 하는 겁니다. 자, 이 원고를 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혼돈, 공허, 흑암은 어떤 모습 같이 보여요? 혼돈하다 그러면 우리가 자, 이 단어를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뭔가 무질서한 거, 어지러운 거, 혼란스러운 거, 뒤죽박죽이 상태 이렇게 느껴지죠. 공허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고 흑암은 어둡다, 컴컴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초기 상태로 아니 어수선하고 뭐 어설픈 그런 모습이 연상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원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원어를 보면 자, 이 의미가 분명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문자적으로 보세요, 이게 어떤 모습인가. 그럼 먼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라는 거, 자,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그러면 땅이라는 것이 자, 뭐 이건 이제 지금까지 본 거, 이게 땅이 하에레츠로 자, 어디 나온 거예요? 창세기 1장의 1절에 나온 그 지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혼돈이라는 것이 자, 이게 토우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 토우. 토우는 쉽게 말하면 이게 폼리스예요. 영어로 폼. 폼인데 리스니까 형태가 없는 거예요. 형태가 없는 거. 형태가 없죠. 형태 없다. 형태 없는 거. 자, 한마디로 하면 nothing이라는 얘기예요. nothing. 그 다음에 공허. 이게 이제 보호라는 단어인데 보호. 이것은 emptiness. emptiness는 뭐예요? 텅 빈 거죠? 이게 텅 빈 거예요. 텅 빈 거. 텅 비었다.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거 아닙니까? 혼돈과 공허. 자, 그 다음에 흑암. 흑암이 이게 호셰크라는 단어인데 호셰크라는 단어인데 요것만 보면 몰라요. 자, 이 호셰크가 창세기 1장 4절 보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고 그래요. 어둠, 빛과 어둠을 나눴다고 할 때 요 어둠이 호셰크예요. 자, 창세기 1장 4절에 이제 바로 밑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으니까 빛은
생명이고 진리죠. 어둠은 비진리. 응?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사망이에요, 사망. 자, 사망과 이걸 죽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죽음. 왜냐하면 요것을 흑암이 자, 사망이라는 것을 말하는 데가 있어요.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창세기 1장 4절 보면 자, 빛과 어둠이 나눠졌으니까 빛은 생명이고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어둠은 우리예요. 비진리. 자, 그건 뭐예요? 우리가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죽음 사망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상태. 자, 그 땅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 요런 상태란 얘기예요, 이게.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떤 상태인가. 자, 그런데 이게 혼돈이라고 보니까 우리는 자꾸 이것을 어떤 무질서한 거, 이것을 그냥 우리 생각으로 보면 이걸 우리가 혼돈이라는 단어가 뭐죠? 카오스라는 게 있잖아요, 카오스. 그죠? 카오스. 이게 뭐냐면, 카오스가 영어로 디스오더 아닙니까? 무질서한 거. 혼돈, 무질서한 거, 뒤죽박죽인 거. 그러려면, 자, 혼돈이 무질서하고 뒤죽박죽이고 어수선한 거라면 이게 많이 있어야 돼요. 많이 있어야 어질러 놓은 상태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아무것도 없다는 건데, 지금.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카오스나 디스오더 이런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우리의 그 형태, 사망, 죽음이 없는 거, 텅 빈 거. 결국은 이게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왔다고 했습니까? 율법이 본성 갖고 왔다고 했잖아요. 율법으로. 율법. 이게 율법의 상태라니까요. 율법의 상태. 율법의 상태. 이걸 성경에서 율법을 무라고 해요. 무. 비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했다는 것은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는 게 그 말입니다. 뒤에도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예요. 이게 비진리라는 얘기예요. 자,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 합니까? 이게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라니까.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 이게 니크로스의 상태예요. 이게 이 자체가 우리가 이렇단 얘기예요. 이게 아무것도 없고 형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부름받기 이 땅에 부름 받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부름 받았는데 그들은 형태가 없어요. 어떤 틀이 없어.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이 없겠죠. 그럼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띵이니까 그게 사망이고 죽음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제가 쭉 써놨는데 한번 좀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 혼돈이다 그러면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우주나 지구 생성 초기의 단계의 그런 어떤 어수선하고 어설픈 단계, 그런 걸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지금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이 창조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어요. 그 보이는 거, 자, 객관적인 그런 창조, 물적인 창조를 만들었는데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주관적인 영적인 창조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 모습이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땅은 우리를 가리키는 얘기다 하는 겁니다. 물적인 그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듭 말하지만 혼돈, 토라는 것은 자, 형태가 없고 보호라는 것은 내용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나띵이다. 그럼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다. 한마디로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흑암이 나오는 호셰크가. 이게 어둠이죠. 사망, 죽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흑암이 사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걸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4절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기 흑암이 호셰크예요. 그러니까 자, 흑암이 호셰크니까 이게 흑암이 뭐예요? 사망과 같이 쓰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곧 사망,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흑암은 생명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흑암은 사망,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그런 우리를 이스라엘을 뭐예요?
흑암과 사망에서 인도하여 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영적 상태를 보면 없음으로 이 땅에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내 생각, 내 판단, 내 말, 이게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 근데 문제는 자꾸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자, 그게 뭐라고 했어요? 비진리, 율법의 상태, 지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없음으로 지었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없음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있음으로 바꿔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흑암은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어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용적 의미로 죽음, 사망으로 생명이 없는 상징적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어 놓긴 했지만 아직은 정리가 되지 않은 우주 생성의 초기 단계를 설명하는 창조론의 서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빛이 없으면 혼돈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적 상태를 알려주시는 복음입니다. 거듭 말해서 혼돈으로 번역된 토는 한마디로 형태가 없는 거, 그 다음에 공어로 번역된 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없는 거, 그렇잖아요. 그게 흑암이에요. 빛이 없는 거, 생명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 혼돈, 토우와 공허, 보우와 흑암의 의미를 사용해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선지자의 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에레미야 4장 22절에서 23절에서 거기 23절을 보세요. 4장 23절에 보면 거기 땅이 나오죠. 땅이 어떻다고요? 혼돈, 공허, 하늘에 빛이 없다고 했죠. 빛이 없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땅. 뭐라고 했어요? 하에르츠. 지금 우리가 본 말씀 똑같지요. 혼돈이 뭐예요? 이게 토우예요. 토우. 공허가 이게 보우예요. 빛이 없는 것이 흑암이라니까요. 이게 흑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물적인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가리키는 거, 우리. 그러니까 이 땅은 이스라엘이라는 영토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이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마음의 상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리석은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고 하면서 그걸 뭐라고요? 어리석은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 땅에 혼돈 공허 빛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며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을 땅에 본즉 혼돈 공허하며 하늘엔 빛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했죠.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고 한다니까요. 거기 보니까 뭡니까?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고 있죠. 악과 선은 뭡니까?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비진리고 선은 진리 아닙니까? 선이 진리니까 진리를 행하기에는 무지하지만 비진리, 율법적 행위를 하기에는 지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지금 뭐예요? 그 땅이 혼돈 공허 빛이 없다, 흑암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과 같은 단어로 되어 있는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씀이 틀과 복음의 내용과 진리 빛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혼돈, 뭐라고 했습니까? 틀이 없는 거예요. 형태가 없는 거. 공허, 내용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흑암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누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씀의 틀이 생기는 거죠. 틀. 그러면 그 틀 안에 뭐가 들어가니까? 보호라는 공허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그 내용이 들어가는데 내용이 뭘로 들어가요? 빛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빛으로. 그러면 우리가 빛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던 우리 인생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전달되는 말씀의 내용을 담으면, 즉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수정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과 하나가 된다 그 말입니다. 되면 그것이 내 안에 생명력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하나 성장해 가서 구조가 형성되는 거죠. 혼돈이라는 틀이 없는 구조가 형성되고, 자, 공허라는 보호라는 내용이 없는데 그 내용이, 자, 흑암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자, 뭐 빛으로, 흑암인 상태에서 빛이 되어 생명을 밝히는 존재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에 대한 힌트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라는 어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우리가 교회로 창조되기는 상태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태어난 모든 사람, 아직 하늘의 영을 진리로 받지 못하여 하늘의 호흡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땅은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 하늘의 씨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땅은 진리의 말씀, 하늘의 씨. 자, 하늘이 뭐라고 했습니까? 샤마임이 진리가 있는 곳이라고 했죠. 자, 하늘, 진리가 있는 곳에서, 자, 아래로, 땅으로, 진리가 없는 그 땅으로 지금 흘려주시는 거죠. 뭘? 비를, 말씀을, 진리를 흘려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자, 위에서 아래로 흘려주는 거죠. 위에서, 비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거 아닙니까?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쓰나미 알죠? 쓰나미. 쓰나미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쓰나미가 오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항상 진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도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 은총이, 그 말씀 진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하늘에서 땅으로 흐르는 것이고,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 교회를 창조해 가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내리사랑이라는 것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알죠? 응?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의 자녀 사랑에 비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절대적으로 내리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내리사랑한다니까요. 그 사랑, 그 진리를 우리가 받으면 완성이 되는데 그걸 구하고 찾지 않으니까 우리가 못 받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이 인간에서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고요. 사랑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것에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리를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으면 내가 하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밖에서 내 안으로, 위에서 아래로 들어오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기품의 상태인 것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나의 기품의 상태를 6날을 통해서 창조해 가셔서 7의 안식으로 완성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릴 구원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개념은 물질적인 창조에 관한 것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 교회 창조에 관한 것임을 유념해야 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무에서 유를 분명히 창조했지만, 자,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그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것은 교회의 창조에 관한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무와 유의 개념은 뭡니까? 무는 아까 뭐래? 비진리죠. 유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리인 우리 그 땅을 진리로 만드는 거, 그걸 창조라고 하는 의미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그 말이 맞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비진리에서 있는 것으로 진리로 창조하십니다. 그렇게 하늘의 진리를 받아야 할 땅의 상태를 성경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이 깊음이 태움이라는 단어인데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이게 뭔지. 우리가 혼돈과 공허의 깊음에 있다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니까요. 이 깊음이 태움이라는 단어인데 자, 뒤에서 자세히 보기를 하고요. 그 깊음에 있는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뒤에서 볼 말이기 때문에 일단 말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 있어요? 르하우, 푸뉴마, 성령이라고 했고 수면에서 수가 마임입니다. 마임은 물. 성령에서 물은 뭡니까? 진리. 면은 이게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표면과 또 얼굴이라는 뜻으로 이게 쓰고 있어요. 뒤에서 다시 자세히 하겠지만 수면이 뭐겠어요? 물이 말씀 진리가 겉으로 드러난 게 그게 얼굴이라 그 말입니다. 얼굴. 자, 그래서 거기에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있는데 위에가 아니에요. 이 R이라는 단어는 위에라는 뜻고 위로라는 뜻도 있지만 못멋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 말씀 진리가 수면. 자, 진리 말씀 물이 드러난 거. 그게 얼굴이라는 얘기예요. 수면이. 아니야,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무슨 수면 위에 운행해요. 하나님의 영과 수면이 같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면 감춰졌던 진리가 드러난 것이 얼굴로 나타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이고 수면인데 그게 운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운행한다라는 단어, 라프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 흑암의 깊음의 상태로 있고 하나님의 영은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음 위에서 물 표면으로 자, 이 라프 운행한다는 것이 뒤에도 말했지만 이제 일단 움직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땅의 혼돈하고 공허, 흑암까지는 공부했죠. 자, 그러면 우선 이 하나님의 영 수면 운행하시니라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게 텐데 이 수면이 어렵죠. 이게 수면이. 에? 이 수면이 이거 간단히 보면 이 수면이 이게 마임이라니까 마임. 마임은 물을 가리켜 물. 물은 성경에서 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진리. 면은 이게 단어가 파님인데 이 파님은 이게 표면과 얼굴로 이렇게 뜻으로 쓰이거든요. 표면과 얼굴로. 그러니까 물이 감춰있던 진리가 자 표면으로 나타난 거. 그게 얼굴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제 뒤에서 할 텐데 그러면 감춰둔 진리가 밖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이게 전체가 뭐 수면이 뭐예요? 이 진리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수면은 같아요. 그게 위에 뭐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수면으로 그렇게 운행한다. 자, 하는 얘기인데 요 단어는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그럼 여기서 먼저 이 시간에 가장 길게 볼 말씀이 요 깊음이란 단어예요. 깊음. 자, 요건 이 깊음이 뭐냐? 공하며 깊음 위에 있대요. 깊음. 이게 뭐 그냥 말하는 거겠습니까? 깊음이라는 것이 이게 테홈이라는 단어거든요. 테홈. 히브리어 테홈. 히브리어 테홈이 뭡니까? 자, 이걸 헬라어로 보면 그렇죠. 헬라어로 이게 아비소스예요. 아비소스. 그런데 이걸 뭘로 번역했느냐면 신약에서 이거 무주갱인 거예요. 무주갱.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음부라고 합니다. 음부. 음부가 헬라어로 이게 하데스예요. 하데스. 이거 다 공부할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스올이에요. 스올. 이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지옥. 이걸 게엔나라고 합니다. 게엔나. 그러면 이 깊음이 우리가 땅의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이 있다는 게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미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보면 우리가 형태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빛이 없고 진리가 없는 사망 죽음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이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오잖아요. 그래서 부름받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상태가 그런데
자, 그게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이 땅에서 없는데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적 선악구제에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행하고 있는 그 상태가, 그게 지옥이란 얘기예요. 지옥. 이게 그 상태에서 우리를 지금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게 태움이라는 것이 아비스소, 무적행, 음부, 하데스, 소울, 지옥, 이 상태. 아니 그럴까 하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 있어요. 이 땅에 왔을 때는 없는데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해서 율법적 의를 이루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내 욕망을 이루려고 이 땅에서 발버둥치고 살고 있죠. 그게 지옥의 상태예요. 그게 지옥의 상태. 마음이 평안이 있습니까?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 상태. 자, 뒤에서 더 깊게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말씀 진리가 우리에게 양육하는 거죠.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죠.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창조된 겁니다. 창세기 1장은 뭐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창세기 1장 3절은 그리스도는 빛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가 됐지만, 그럼 완성된 겁니까? 완성이 안 됩니까? 완성이 안 됐어. 여전히 이 땅에 육을 입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육을 입고 이 땅에서 나의 욕망으로 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잖아요. 그런 자들, 그 마음의 심과 안식이 없는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광야 40년 동안 말씀을 줘서 양육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저 음부, 하데스, 지옥, 게헨나,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옥으로 번역한 거. 옥. 자, 또 옥이라는 게 있어요. 옥이 이게 필라케예요. 이 필라케라는 단어거든요. 옥이. 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옥이 필라케. 자, 그러니까 이 옥이라는 단어, 음부라는 하데스 단어, 지옥, 게헨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결국은 내가 흑암의 기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무저갱이 속에 있는데,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자,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가도 끝이 없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의 상태. 우리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인간의 깊은 심연 속에서 끊임없이 인간이 더러움이 솟아오르고 있잖아요. 더러운 것이. 자, 그걸 이루려고 살아가는 그게 지옥의 상태다 하는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길 물길 쓰고 나라도 한 길 사람 쓰고는 모른다는 게 그런 말입니다. 처음부터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속에서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자, 끊임없이 그 욕망으로 살아가는 나를, 그 지옥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 우리가 볼 텐데, 자, 이 필라케가 쓰인 곳이 어딘가? 필라케 쓰인 곳을 보면, 자, 거기에 제가 이걸 하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보세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다 그랬죠. 자, 이런 말을 제가 이게 본문 설명할 때는 자세히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참조하시지만, 여기 옥이 필라케입니다. 필라케. 자, 그가 누구겠어요? 그가 18절에 보면 예수가 육으로 죽고 영으로 왔다고 그래요. 영으로 그리스도 진리로 와서 옥에 있는 자들, 필라케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지옥에 있는 사람들, 그 죽어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 말인데, 이 필라케를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이 의미가 담긴 의미를 자 보여야 되는데, 일단은 이 단어가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이 필라소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필라소. 자, 이것은 첫 번째는 고립되다, 피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지키다, 경계하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여기서 온 게 필라케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자, 우리가 성경에서 옥이라고 하는데 자꾸 이거 지옥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런 단어에서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립되다, 피하다, 두 번째 지키다, 경계하다. 그러면 고립되다, 피하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갇힌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스스로 그 안에 고립되는 걸 말해요. 그 안에. 자, 주님이 진리 성전에 오셔서 진리 말씀을 전해주어서 율법으로부터 밖으로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율법 안에, 율법이 성전 안에 안주하는 사람, 자, 그곳에 피하여 있는 사람을 그 옥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다시, 자, 그 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주님이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율법의 감옥에 갇혀서 열심히 율법을 행하던 그들에게 육으로 죽고 영으로 그리스도로 진리로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지키다, 경계하다는 의미는 뭘까요? 여기에서 옥이라는 단어가 왔는데, 그러니까 옥은 율법의 감시를 받는 거예요. 율법의 감시를 받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뭘 지키고 경계하는, 율법의 감시를 받는 곳. 자, 율법이 우리를 감시하여 정죄하고 기소하는 그 장소가 감옥이고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자,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까? 안 합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 하나님한테 뭐 혼난다? 아니, 성경에서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보면 그 율법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해로움을 줄 거다. 우리가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다. 뭔가 나에게 불이익을 줄 거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정죄라니까요. 율법이 정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게 저주예요, 저주. 율법이 저주. 그가 율법의 감시를 받으며 스스로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법칙. 율법이라는 행위법칙에 우리가 빠져 있고, 정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책감 속에서 미쳐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예요. 그러면 율법의 감옥에서, 필락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다 했던 말인데, 율법의 감옥에서 나오려면 이 옥이 쓰인 데가 또 어디냐면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에 또 나와요. 이게 25절에 옥이라고 나와요. 옥이 필라케가 나와요. 25절에. 이건 산상설교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부분이고, 자, 26절에 보면 2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그 옥에서 나오려면, 율법의 감옥에서 나오려면 뭐라고 합니까?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다 갚다, 요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한 푼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코드란테스. 코드란테스가 뭐라고 했죠? 네 중에 하나. 자, 코드란테스가 네 중에 하나. 뭐예요? 4분의 1. 이걸 쿼터라고 하네요. 쿼터. 자, 남김없이가 이게 에스카토스거든요. 에스카토스. 이것은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그 다음에 갚다. 이게 이제 아포디돔인데,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우리가 다 갚아야 거기서 나올 수 있대요. 그러면 자, 이걸 갚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우리 행위 아니에요, 행위.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아포디도미가 물론 언어의 그 사전은 주다, 갚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갚다. 이게 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럼 우리가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우리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맞느냐는 얘기죠.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를 우리가 어떻게 다 주느냐는 얘기죠. 이게 뭐라고 했어요? 네 중에 그 마지막 하나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이 갚다가 아니라 이건, 자, 의미가 받다입니다. 받다. 왜 받다냐면 이건
지금 이거 한편에 남김없이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많이 들으셨는데 한편에 남김없이가 뭐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지금 계명을 설명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사랑이라는 계명을 설명하는데, 자, 계명이 열을 앞에 5과 뒤에 5이 있는데 이 뒤에 5을 예수님이 자, 3가지로 설명해요. 살인, 간음, 거짓 증거로 설명해요. 왜 3으로 설명합니까? 3이 하늘의 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인, 간음, 거짓 증거를 우리가 문자로 보잖아요. 오늘날 교회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그렇게 문자로 보면 그게 살인, 간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내용,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겉으로 끌어보는 것을 살인, 간음, 거짓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3 안에 담긴 그 하나를 알면 우리가 닛이 되는 거예요. 닛. 그러면 그 닛 중에 마지막 하나를 내가 갖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 사랑, 진리라니까요. 닛.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면 성경을 많이 보여야 돼요. 계시록 21장이 뭐라 합니까?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신부, 자 뭐야, 네모가 반듯하다, 길이와 너비에 같다고 있죠. 정사각형, 정사각형. 이게 우리를 가리키는 게 정사각형.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사로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 신부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자, 길이와 너비 같고 네모 반듯하다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사각형. 그러니까 넷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로 완성되는 걸 말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갚아요? 이걸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은, 인본주의자들은 이렇게 번역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받아야 되는 거, 받아야.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하나님께 줍니까? 그것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닛은 진리로 사랑으로 완성되는 걸 말합니다. 하늘의 계명 열을 사랑이라는 하나로 진리로 가지게 되면 이게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계명 열이 뭐라고 했어요? 앞에 5 하나님 사랑, 뒤에 5 이웃 사랑. 이웃은 누구예요? 우리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똑같은 터네. 그럼 하나네. 계명은 하나를 가리키는 거, 하나. 내가 그것을 가지면 그게 완성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되면 그를 완전하다, 온전하다, 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갚는 게 아니라 받는 거다 하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한다, 그런 얘기죠. 자, 이 옥이라는 건 필락해, 율법의 감옥이에요. 율법에 갇혀서 우리가 그 속에서 고립되어서 그 율법의 감시를 받으며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2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기 44절과 46절은 안 썼는데 그 왜 안 썼어요? 성경에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요 3절만 읽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뭔가 자, 마가복음 9장 이 말씀, 여기 지옥이 나오죠. 지옥. 에? 이 지옥이 게헨나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헬라어의 이 원문에 이게 게헨나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지옥으로 우리가 번역했어요. 그러면 왜 이걸 지옥으로 번역했나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에레미야 7장 30절과 32절 이거 전부 다 보여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어요. 다 봤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아서 보여야 됩니다. 여기 보면 뭐가 나오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나와. 아들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나오거든요. 어디든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개는 골짜기예요. 골짜기. 흰놈이에요. 개 흰놈.
이건 애국하다, 통곡하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제 에레미야서에 아들의 흰놈이 골짜기 나오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게힌놈이에요. 게힌놈. 이것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게엔나예요. 게엔나. 그래서 그걸 지옥으로 번역한 거라니까요. 자, 이게 어떤 장소인가? 무시무시한 장소거든요. 그걸 보고 지옥으로 번역했어요. 이 흰놈의 골짜기는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실제로 자신들의 자녀를 불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31절에 나온다니까. 이거 31절에 그들의 자녀들을 불로 제사를 드린 곳이에요. 거기에. 그리고 자, 성전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더러운 쓰레기, 배설물, 동물의 사체 등이 365일 타는 곳입니다. 자, 자신들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불에 제사로 불로 제사를 드리는 기도하고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이 성전,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나온 그런 것들을 자, 더러운 쓰레기, 배설물, 동물의 사체 등이 365일 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게헨놈을 게헨나로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그게 지옥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라니까. 지옥이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왜 여기에서 아들을 불로 제사를 드리고 자, 성전에 나오는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 사체의 이 배설물들을 거기서 태우는 거냐 하는 얘기예요. 왜 태우느냐? 이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동물을 잡아 희생 제사를 드렸고 그 후에 나오는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을 태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일까요?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을 잡아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율법에 의한 행위 예배를 드리죠. 율법인 행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성전에서 동물 잡아 희생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드렸습니까? 왜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라고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행위 예배를 드리죠? 율법적인 행위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겠어요? 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다니까. 자기 욕망. 하나님이 잘 보이려고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복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이라는 율법이 땅에 갇히는 거예요. 아까 땅에 갇혔다고 했죠? 자기 욕망이라는 땅에 자기가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옥이 뭡니까? 한자로 땅지자 갇히르게요. 이게 땅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지옥이 한자어로. 그러니까 옥이라는 개념 자체가 땅에 갇히는 거. 다시 말해서 율법에 갇혀 있는 거. 자, 율법이라는 자기 땅에 갇혀 있는 거. 자, 자기 욕망에 갇혀 있는 것. 자기 의에 갇혀 있는 상태를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에 갇혀 있는 상태. 율법주의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자들이, 율법주의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자들은 뭡니까? 율법적 행위로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것으로 자기를 정당화하지 않습니까? 하는 자들의 가장 부끄러운 현실이 바로 희생제사라는 인간 욕망이 쓰레기가 모인 곳인 게헨나입니다. 그게. 그곳을 영적으로 가면 인간의 온갖 더러움과 부패와 악마적 속성이 쓰레기로 모인 곳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 게헨나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묘사를 한 겁니다. 실제로 흰놈의 골짜기에서는 항상 동물의 사체가 불에 타기 때문에 검은 연기가 났어요. 사체가 타는 냄새로 썩은 냄새가 났어요. 그 사체를 먹고 사는 구더기가 항상 있었어요. 실제로. 이곳을 성경이 지옥이라고 번역한 거라니까. 지옥. 자,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흰놈의 골짜기, 게헨놈, 게헨나라는 이곳이 성전에서 들고 나온 온갖 더러운 그 쓰레기들, 사체, 배설물들을 태우죠. 아들을 불로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그건 뭘 가리키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지옥에 있어요? 지옥에서 나왔습니까? 내가 지금 지옥에 있다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걸
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 논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백성에게 준 거라니까. 하나님 백성 교회에게 주어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이 이게 성경이라니까.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은 나의 상태예요. 우리가 지금 지옥의 상태에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진리를 깨닫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고 완성이라고 하는데 근데 내가 완성됐느냐 하는 겁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나오는 그 율법적 욕망으로 선악구조로 모든 것을 둘 판단하잖아요. 옳고 그름으로. 내가 중심이 돼서. 그래서 내가 옳다는 것을 향해서 열심히 해 나가잖아요. 마음 깊은 곳 그 시면 태움 그곳에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올라와서 그거를 내 욕망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란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깨달으면 때로는 문득문득 내 욕망을 죽이면서 때로는 마음이 안식고 평안을 얻으며 살아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원래 인간의 본성인 율법적 본성으로 다시 돌아간다니까. 육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 그곳에서 또 나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향해 나가는 그 삶이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니까요. 안식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마음이 이 말씀을 하려면 호수 같은 평안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마음에 돌멩이가 떨어지면 그 호수 같은 곳에 온갖 더러운 구정물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불같이 내 안에서 뭔가 일어나오는 게 그게 인간이라니까. 인간.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의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는 것은 이런 틀도 없어요. 내용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이 없는데 그런데 있다고 열심히 행하면서 나의 의를 이루려고 내 욕망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그 상태가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얘기죠. 아비스도 무적행이라는 얘기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구원한다고 하는데 거듭 얘기하지만 나는 그 진리를 알으면 그러니까 그걸 깨달았어요. 깨달으면 완성이라고 하는데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그 속에서 살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지 못하고 살아갔는데 언제 그럼 완성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완성되겠어요? 육신이 죽는 날 완전히 내가 육이 죽는 날 그 완성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는 자들은 뭔지를 모르고 끊임없이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성경 말씀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난 천국 간다고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들이 영원의 지옥불에 살고 있는 거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지옥이 뭔지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나오면 돼요. 이제 이걸 깨닫고 죽는 날 나오면 되는데 그들은 영원히 그렇게 산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 욕망 자기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율법적 행위를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영원히 불에 타 죽는 거예요. 완전히 끝이 없는 겁니다. 그 불에 타 죽는 거. 근데 우리는 거기서 나온다니까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우리도 그들도 똑같은데. 그러면 거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9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9장에서 뭐라 합니까? 손과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래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과 발이 범죄하면 두 손 두 발을 다 찍어야죠. 근데 왜 한 발 한 손만 찍습니까? 아니 어떤 손만 범죄하고 다른 손은 범죄하지 않습니까? 두 다리로 가서 범죄하지 말을 생각하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럴 거 아닙니까? 두 다리 두 손을 다 찍어야 되는데 한 다리 한 팔만 한 손만 찍어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둘을 하나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둘을 하나로. 그 눈도 범죄하면 한 눈을 빼버리래요. 아니 눈이 범죄하면 두 눈을 갖고 보았지 어디 한 눈을 감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 왜 그럽니까? 두 눈을 가지고 하나를 보여야 되는데 그걸 둘로 보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두 눈에서 한 눈을 빼버린다는 둘을 하나로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와 이 역사와 세상을 하나로 보라 그런 얘기예요. 왜 둘로 자꾸 보고 살아가느냐. 그 율법적 선악구조. 아까도 내 욕망에 따라서 내가 판단해서 내 중심에서 모든 옳고 그름으로 그렇게 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래서 그걸 추구하고 나가는 것이 지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내가 그 욕망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근데 거듭 말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문득문득 거기서 나온다니까요. 그러나 완전히 못 나옵니다. 죽는 날까지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오지.
자, 그러니까 두 눈을 한 눈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진짜 하나로 보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두 개로 보면, 자기 욕망으로 선악구조로 보면 그게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에? 뭘 둘로 보는 것은, 옳고 그르면 내가 판단해서 그 옳다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 삶이, 그 욕망을 위해 나가는 삶이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안이 없다니까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짝으로 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과 하나님을 하나로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진리니까 내가 진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두 마음, 탐심, 탐욕으로 나 자신과 이웃과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둘을 하나로 짝으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연합. 요한복음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기품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철저히 부인되어지는 자기 죽음의 그 과정 상태가 지옥에 있는 거죠. 이 과정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나온 게 아닙니다. 거듭 말하지만 내용도 없고 형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있다고 생각하면서 뭔가 이루려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자체, 그 안에 마음이 평안이 없는 그것을 지옥, 태움, 기품, 무적행, 아비수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끝없이 흘러나오는 그 더러운 욕망들, 욕망의 쓰레기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운행하심으로 자, 나를 부인시키는 거죠. 뭐예요? 나를 부인시키고 거기서 나의 완성의 죽음으로, 다나서의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 그 상태가 지옥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있다는 걸 아는 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나는 거기 나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옥에 던져넣는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 지옥, 개나 에고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그 골짜기에 놓고 불을 사르는 것이 구원이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녀를 그곳에 놓고 불을 사르는 게 구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말합니다.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라고 하죠. 따라서 불은 말씀입니다. 성령의 불이죠. 불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태우는 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 영이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지금 태우는 것이 지옥이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태워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옥에 있는 겁니다. 지옥에서 나의 육신의 생각, 율법적 선악구조, 육적 욕망이 다 태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 겟나는 성령의 불못에서 태워서 아들로 건져내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은 누구에 관한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 관해서 준 말씀이지 이거 백날 얘기해봐야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죽었다 깨나도. 그래서 내가 지금 지옥에 떨어져서 나 육신의 생각, 육적 욕망이 다 태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 태우고 나오는 것이 구원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자 나오는 거 보니까 불에 타서 시커먼해. 아무것도 없어. 숯덩이가 돼서 나온다. 내 욕망이 다 태워져야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 받는다고 한다니까요. 불 가운데서 불에 다 태워져야 돼요. 내 생각이, 내 욕망이. 그냥 하나님과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깨끗한 자.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상태로 지와 허물로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것인데, 그런데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 자체가 깊음, 태움이라는 거죠. 그걸 율법의 감옥,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감옥이나 지옥이나 음부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알맹이가 없고 껍데기인 텅 비어있는 생명이 없는 비진리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기로하나이다. 이 말씀도 제가 다 드린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누가복음 16장에 이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예요.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그러니까 부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설명한다니까. 우리가 부자 아닙니까? 이 땅에 우리가 율법주의라니까. 율법의 상태로 왔잖아요. 이게 우리가 부자예요. 이 부자가 어떻게 구원이 받는지. 이 거지가 뭐냐면 이게 푸트코스입니다. 푸트코스. 이게 가난이라고 번역된다는 아닙니까? 거지 푸트코스가 뭐라고 있어요? 푸트코스가 진리가 없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진리에 목말라 하는 자들이 푸트코스라니까요. 그러면 그게 나사로가 되는 거예요. 나사로. 이 나사로가 헬라어로 나자로스예요. 나자로스. 이게 헬라어로. 근데 이것은 어디서 왔느냐면 히브리어 자, 엘 아자르에서 왔거든요. 엘 아자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돕는 자. 이게 하나님이 돕는 자. 엘 아자르. 하나님이 돕는 자. 그러니까 내가 진리에 목말라하고 갈급해하고 그가 아니면 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서 자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사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돕는 자, 돕는 배필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우리가 이 나사로에서 거지 나사로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된 자에서 자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뜻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뜻이 뭡니까? 아부. 다 배운 거니까. 이 아부가 뭐라고 했어요? 아부가. 이 하나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아부가 하나님 성전. 람은 국률, 자비, 사랑, 은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뭡니까? 자비의 성전, 국률의 성전, 은혜의 성전, 사랑의 성전. 이게 진리 성전이에요. 진리 성전. 그러면 진리 성전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뭡니까? 안겼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로 연합되었다. 진리로 완성된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예요? 성령이 계신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진리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 23절에 그 부자가 음부에 떨어진다고 그래요. 자, 음부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음부라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음부. 헬라어로 하데스, 히브리어로 스올, 기품이라면 태움. 그러면 태움이 뭐라고 했나? 헬라어로 아비소스, 무저갱. 이게 지옥, 개나 다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다시 한번 음부가 이게 뭐라고요? 하데스, 히브리어로 스올. 아까 여기서는 또 아비소스. 그걸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아비소스. 무적의. 자, 이게 지옥. 게엔나.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 그러면 이 하데스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면 하데스가 이렇게 되는 단어예요. 하데스가. 이게 하가 이게 부정어예요. 부정어. 이 부정어와 에이도 보다 말하다. 의 합성어입니다. 이거의 합성어예요. 합성어. 그러니까 이 음부라는 건 뭡니까? 보지 못하는 것, 말이 없는 것, 말하지 못하는 것.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진리가 없는 것을 하데스라고 한다니까요. 다 똑같죠 지금. 진리가 없는 것이 율법의 감옥 아닙니까? 개나도 진리가 없으니까 율법적 행위로 끊임없이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데 율법적 행위가 전부 다 불타 없어져야 우리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 욕망이, 내 생각이, 내 선악구주가 내가 중립해서 판단하잖아요. 그 마음 깊은 곳, 아비스, 태움, 그 무적행, 거기서 끊임없이 그 더러운 것이 올라와서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완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가지고 누가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늘 깨닫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거. 자, 이게 뭐라고요? 우리 앞에서는 이게 기품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태움이죠. 태움. 그렇게 보면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기품이라는 거. 얼마나 이게
내용이 깊은 의미가 담겨 있겠어요. 자, 그곳에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불꽃 가운데서 기르온 자기 혀를 손으로 하게 해달라고 하죠. 앞에서 불은 진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부자가 율법이죠. 율법이 지금 뭐예요? 햇놈의 골짜기에서 지금 율법이 그 모든 더러운 욕망들에 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율법, 부자가 진리불에 타서 없어지고 그 율법이 진리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타는 뜨거운 상태, 이게 뭐 십자가 죽음이에요. 이게 불세례예요.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자, 손가락 끝에서, 손가락은 뭘 가리켜요? 손가락은 언약을 의미합니다. 왜요? 주님이 손가락으로 뭘 쓰셨죠? 십계명을 썼어요. 그게 언약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결혼할 때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주죠? 어디다 끼워줍니까? 손가락 몇 번째에다 끼워주죠? 네 번째가 뭐예요? 약지. 약속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왜 네 번째? 아까 닛이 네가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정사각형 닛으로 완성돼야 3월 통해서 하나를 알면 닛으로 완성되는 것이 우리 가목에서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봐요. 세상도 이게 그냥 아무렇게 된 게 아니라 전부 다 진리를 나타내고 있다니까. 네 번째 약지, 약속, 언약, 완성,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의 말씀 끝에 물을 찍어라 옵니다. 언약의 끝지점, 즉 일곱 언약의 끝지점에 가면 진리 하나로 완성돼요. 그 진리 언약의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에 주세요. 그럼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 뭐예요? 서늘하게 하다. 이건 말로 할게요. 서늘하게 하다. 자, 거기에 뭐냐면 카타푸시코. 이 원고 없는 사람들도 이제 자, 여기 보면 서늘하게 하다. 그게 우리하고 다르다니까. 서늘하게 하다가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지만 이게 뭐예요? 카타푸시코예요. 카타푸시코. 이것은 뭐냐면 호흡하다예요. 호흡하다. 이게 서늘하게 하다가 호흡하다예요. 자, 그러면 호흡하다는 게 뭡니까? 이제 혀로 호흡하는 것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뭐라고 써요? 성경에서 진리말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게요. 그러므로 그 완전한 죽음, 없음, 텅 빈 죄 허물로 죽어 있는 비진리라는 것을 깨달은 그 깊은 태움 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라합하는 것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비진리의 자기 욕망으로 고통받는 것이 음부 하데스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 기품입니다. 그걸 음부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함의 흑암의 기품에 있는 없음의 그 땅을 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율법적 자기 욕망에 갇혀서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그 지옥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한다 하는 겁니다. 자, 나왔는데 다시 한번 써줘요. 그냥 말아요. 수면, 하나님 영은 했고, 수는 마임이고, 마임은 성경에서 물, 진리고, 면은 이게 파님이라는 단어를 번역했는데 이게 표면과 얼굴로 이렇게 번역돼 쓰는데, 수면이 뭐라고 했어요? 물, 말씀, 진리. 이게 진리가 감춰진 거죠? 이게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면 그게 얼굴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춰졌던 물 진리가 겉으로 드러나면 나타난 것이 얼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면은 뭐예요? 이게 진리죠. 그래서 이 얼굴이 어디서 왔느냐면 이게 파나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파나는 자, 거기 뭐라 했습니까? 나오다, 드러나다, 나타나다, 나오다, 드러나다, 나타나다. 이 파다라는 단어가 자, 보이다. 이 보이다도 있네. 보이다. 감춰진 것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보인 것이 얼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진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성령이 진리죠. 그리스도죠. 이 파님, 저 수면도 마찬가지예요. 수면은 우리가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무슨 수면이 하나님 영이 거기서 수면에서 운영합니까? 자, 하나님 영이 수면으로 지금 운행하는 거예요. 수면, 말씀 진리로. 그러면 이 얼굴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얼굴이 뭡니까?
얼굴은 얼과 꼴로 되어 있어요. 얼과 꼴. 얼은 뭡니까? 속이에요. 이게 영이고 진리고 정신이에요. 꼴은 이게 겉이에요. 율법이에요. 표면. 자, 그릇. 이걸 나타내게. 얼굴은 얼꼴에서 왔거든요. 자, 속과 꼴로, 얼과 꼴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얼굴은, 자, 뭐예요? 속, 영, 진리.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걸 얼굴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면 얼굴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얼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얼굴이 없죠.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쭉 한번 읽어볼게요. 얼굴이란 말은 원래 얼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은 속에 관한 것으로 영 진리입니다. 그리고 꼴은 겉에 관한 것으로 율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얼은 정신이고 꼴은 모양 혹은 그릇이에요. 이게 모양, 표면 모양. 꼴은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얼은 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감각하는 것. 흔히 마음의 영역. 이 얼은 이게 마음의 영역이에요. 마음. 이게 마음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의 것인 얼이 겉의 것이 꼴에 나타나는 것. 그게 얼굴이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신, 진리가 꼴 율법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구약의 경건한 성도들에게 여호와께 기도하는 중에 뭘 구하라냐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라고 합니다. 자, 시편 그래서 105편 4절을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가 뭡니까? 여호와가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말씀, 진리. 그게 그의 얼굴이에요. 이걸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 똑같은 거죠. 여호와, 능력, 얼굴을 구하라. 구하라가 헬라어로 뭐라고 했다고 있어요? 아이테오. 그러면 그걸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겠다고 있으니까 구하면 하나님은 받아서 내가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 양식을 받아서 내가 그것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모양, 즉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영, 마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한 것은 나오죠.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 말씀이 완성으로서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죽어야 진리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얼굴은 우리 마음의 창이죠. 자,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건강하다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얼굴은 우리 마음의 창이며 우리 마음은 진리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과 양식의 말씀이 아니고는 어떤 자유와 안식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 꼴이 무너지는 경험 속에서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죽도록 힘써서 만든 내 성이 공격당하여 아파서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얼을 담은 꼴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나타나는 걸 파님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파님. 그런데 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나타나는 게 파님입니다. 즉 물이 표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파님, 물이 표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파님, 얼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뭐라고 여기서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가 아니라 수면으로 운행한다고 해야 되는데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수면으로 운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수면이 같은 거예요. 물, 말씀, 진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얼굴이니까, 그게 말씀, 진리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인 없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음을 흉내내며 자기 욕망에 갇혀있는 지옥이라는 율법의 그 땅에 진리의 물인 하나님의 영이 덮으시는 창조가 시작된다는 말씀인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운행한다 드디어 나왔는데, 운행하다 이게 라프입니다. 라프는 성경에 보면 성경 여러 성경 있잖아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움직이다. 또 뭐예요? 감돌고 있다. 휘돌고 있다. 이게 성경에 뭐 여러 가지 번역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번역돼요. 그럼 영어 성경은 뭐냐면 이걸 허버링이라고 해요. 허버링. 이게 뭡니까? 이게 맴돌고 있는 거예요. 맴돌고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볼 신명기 32장에, 신명기 32장에 이제 볼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이걸 또 너풀거리다로 나왔습니다. 너풀거리다. 이게 라프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뭔 의미 같아요? 뭐가 움직이고 감돌고 휘돌고 있고 맴돌고 있고 너풀거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위를 이렇게 감싸면서 너풀거리면서 우리를 양육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자, 그래서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만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지금 이게 뭘 가리키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는 우리 위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응?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인데 9절에서 12절인데 거기 10절과 10절을 보니까 여기 뭐가 나오냐면, 자, 10절에 우리를 어떤 곳에서 부르시고, 자, 우리를 보호하고 호위하며 지키며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는 거. 10절은 뭐예요? 여기 황무지가 나오죠. 황무지가 미드바로인데 미드바로. 자, 이 단어가 다바르에서 왔어요. 다바로. 이 다바르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말씀인데 이것은 특히 이거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말씀. 이게 헬라어로는 뭡니까? 다바르가 헬라어로는 로고스. 동사는 레고. 야, 이거에 반대되는 것이 아마르라고 있죠. 아마르. 이게 뭐예요? 레마. 동사가 레오. 다 알아둬야 돼. 이게 그러니까 미드바로 광야가 이 다바로 율법에서 왔다 그 말이죠. 이 광야. 그다음에 거기 황무지. 그다음에 광야가 이게 토우예요. 토우.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면 그 토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신명기 32장이나 창세기 1장 2절이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지금 구원한다고요? 땅의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서 있는데 지금 신명기 32장에도 이 광야가 나온다. 이 광야. 이 황무지가 나와요. 광야, 황무지. 여기에서 우리를 지금 구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육하고 구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11절에도 뭐가 나오냐면, 이 11절에 뭐냐면 라프, 너풀거리다 나오잖아요. 거기 너풀거리다. 자, 이게 라프입니다. 똑같죠? 창세기 1장 2절과 이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혼돈과 흑암이 여기 광야, 황무지고, 자, 운행한다가 라프란 단어예요. 이렇게 우리를 어디서 구원합니까? 자, 혼돈, 공허, 흑암, 광야, 황무지에서 그 말씀을 줘서 우리를 지금 구원하는 것이, 운행하는 것이죠. 너풀거리는 거 라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10절에 황무지와 광야라는 장소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드바로인 광야에서 다바로 말씀 율법을 주심으로 옛사람 율법을 죽이고 새사람 진리로 만들어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구속사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비유로 독수리가 그 새끼 주위를 날면서 배회하는 장면으로 설명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11절에서 뭐가 나오냐면, 자, 어지럽게라는 단어가 나오죠. 어지럽게. 자, 너풀거린다는 것은 지금 라프라는 단어로 봤으니까 그거 빼고 어지럽게. 11절에 어지럽게라는 단어가 이게 우루라는 단어예요. 우루. 자, 어지럽게 우루인데 이것은 깨다, 각성하다, 일으키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음에 있는 우리를 지금 깨는 거예요. 각성시키는 거죠. 일으키는 거죠. 뭐가? 거기 너풀거린다고 그러죠? 하나님 라프가 우리를 깨고 각성시키는 겁니다. 이런 게 어디 나오죠? 로마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그래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지금 뭐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 진리에 의해서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를 깨고 각성시키고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 단어가. 근데 이 라프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미새가 새끼들이 완전히 날 때까지 주위를 맴돌며 지키며 보호하고 양육하는 훈련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을 11절에서 이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하는 것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11절에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양육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어미새는 새끼를 배회하면서 새끼들이 날 때까지 비틀거리며 아래로 떨어질 때 강하여 새끼새를 잡아채 추락으로 지킨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높은 낭떠러지에서 새끼새를 떨어뜨립니다. 자, 떨어뜨릴 때 이게 날지를 못하면 바닥에 떨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그 상태에서 낚아채는 거예요. 그 훈련을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광야의 삶이 전에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이미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응? 자,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어요. 깨달음을 끊는 게 아니라 지금 양육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이 역사 속에서 광야 살림 동안에 말씀을 주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 고난을 주죠. 고난과 아픔을 주어서 그를 훈련시킵니다. 근데 죽지 않을 만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죽을 만하면 일으켜서 세우고, 그래서 그 훈련을 하는 것이 이 신명기 32장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새를 양육하는 것과 똑같이 한다. 그것을 10절에서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한다고. 광야에서 부르짖는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만나시고 호위하며 보호하시고 지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번 계속해서 창공을 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양육하는 것을 라프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양육의 손 라프가 있어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그 진리로 인도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라프는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디서 만든다고 합니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만들어요. 애굽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만든다, 그 말입니다. 이 과정을 민수기와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광야라는 장소와 40년이라는 시간으로 설명하고,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혼돈공허 흑암이라는 내적 상태로 설명하는 겁니다. 따라서 광야는 나의 혼돈공허 흑암의 상태고, 그것을 시간과 공간으로 펼쳐놓은 것이 우리 인생길,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하나님의 영이 너풀거린 것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없음이라는 걸 모르고 있음을 흉내내며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지옥이라는 땅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백성 위로 어미 독수리, 즉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날개 위에 얻고 그들을 건져내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능력의 말씀이 영으로 진리로 드러나서 생명이 잉태된다는 복음을 창세기부터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형태도 없고 내용도 없는, 즉 생명이 없음에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완전한 죽음, 뭐예요? 다나토스의 죽음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한 줄로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라프가 무엇인지 알아듣는 자는 각성과 깨어남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 라프가 뭔지 모르는 자는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멸망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라프는 우리 시면, 태움, 아비소스, 무적행을 보게 하고 그 앞에 직면하게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깊이를 알게 하는 과정이므로 땅에는 우리 내적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며 그 속에 진리물이 부어져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자로 살아나게 되는 구원의 사역을 창조로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시면 속에서 나의 본질을 직면하는 것이 라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라프는 우리의 무적행, 음부, 지옥을 보게 하고 직면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듯이 우리의 회복과 안식이 이 태움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라프예요. 이것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자라고 성숙합니다. 이렇게 운행하는 라프의 실체가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영. 자, 거기 르아우, 원래 이게 푸니마인데 이것이 원래 뜻은 그렇습니다. 이게 바람, 이렇게도 번역되고 숨, 호흡, 이게 영,
생기. 그럼 생기는 어디서 나오죠? 생기. 이 르아 생기라고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 보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이 생기가 되니까 살아난다는 걸 말한다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 르아우. 이게 르아우가 들어가니까 골짜기 마른 뼈들, 우리가 마른 뼈 아니고 골짜기 마른 뼈들, 혼돈과 흑암이 기쁨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르아우가 똑같은 동사인 르아우에서 왔어요. 이 르아우가 바람이 불다 호흡하다, 여기서 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라프는 르아우, 하나님의 영, 성령, 푸니마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말씀 진리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라는 말씀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영 르아우를 통해 창조하시고 하나님 라프 운행하심을 통해 기르시고 훈련하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사역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늘의 호흡을 하는 그 완전한 창조 발화하기 위해서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날개 라프를 통해 나를 기르시고 훈련하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감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12장 2절에 3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누레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르르다. 그렇게 하나님의 라프의 은혜 속에서 양육을 받으며 진리물을 길어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